오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로부터 36절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로부터 36절 좀 긴데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한번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가 내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영면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값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그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님 충만히 임재해 주셔서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출애굽기 21장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21장은 십계명 이후에 주어지는 이제 구체적인 율례입니다. 사실 뭐 율례이지만 되게 구체적이죠. 오늘 쭉 읽어봤지만 이 판례예요, 판례법. 우리 아시다시피 이제 모세가 막 여러 가지 재판을 하니까 이제 이드로 장인이 와서 장로들을 세워라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 혼자 하지 말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던 것이에요. 그거에 대한 이제 판례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법으로 이렇게 해라 이렇게 정하신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십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을 주셨다면 이제 그 계명이 실제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보셔서 아시겠지만 살인, 폭행, 또 부모에 대한 범죄, 인신매매, 종에 대한 폭력, 임산부에게 가해진 사고, 또 소와 관련돼서 일어난 사고까지 나옵니다. 얼핏 보면
매우 현실적이고 세세한 법조항처럼 보여요. 자, 지난 시간에는 율법으로서 종에 관한 법을 보았죠. 십계명을 주신 이후에 첫 번째로는 예배에 관한 규례를 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종에 관한 규례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죄에 관한 형벌, 죄에 관한 배상에 대한 규례, 즉 죄에 관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배, 종, 그리고 이제 죄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구약의 율법을 신약 시대의 성도인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한다고 지난주에 배웠죠? 이 율법은 하나님 나라에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의 중심에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했죠.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그걸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신다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첫 번째로 12절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이게 대원칙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생명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알죠. 그래서 창세기 9장 6절에서 사람의 피를 흘리는 죄가 왜 무거웠냐라는 걸 설명하면서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고 말씀하신 거라고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21장의 율례들은 단순히 어떤 그 당시 고대 사회의 어떤 민사법, 형사법 그 정도의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그 질서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심어주시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너희는 생명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는 그 마음이에요. 너희는 약한 자의 몸을 함부로 다루지 말라라는 그 마음이에요. 너희는 폭력과 분노와 그 부주의를 사소한 문제로 넘기지 말라. 사람의 생명과 몸은 하나님 앞에서 무겁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주시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죄는 언제나 생명을 가볍게 여깁니다. 우리가 생명이라고 하니까 코에 호흡을 붙이는 이 생명만 하는데 죄는 그 생명만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생명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자, 분노는요, 상대방의 인격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확 분노를 터뜨린다는 건 그 사람의 인격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폭력은요, 상대방의 몸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탐욕은요, 타인의 삶을 가볍게 여기는 거라고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생명에 포함되는 그 인격, 몸, 그리고 삶을 가볍게 보지 않으신다고요. 그래서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에 대해서 그 본래의 뜻을 알려주시잖아요. 사람을 단순히 죽이는 행위만이 아니라 형제를 향한 분노와 모욕까지 하나님 앞에서 살인이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살인은 단순히 어떤 손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폭력의 주먹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폭력은 주먹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멸시에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너는 사람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고 있느냐, 아니면 네 감정의 대상으로 보고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라고요. 오늘 첫 대전제는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형제를 미워한 적이 있습니까? 죽일 죄를 지은 거예요. 분노하여 타인의 인격을 무시한 적이 있습니까? 죽을 죄를 지은 거예요. 22절부터 우리는 빠져나갈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의 율법을 또한 어떻게 읽어야 한다고 했죠?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알며 읽어야 되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읽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 아는 것이기 때문이죠. 자, 오늘 본문 중에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확연히 우리에게 보여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죠? 바로 그 12절 대원칙을 말씀하시고 바로 그 다음 13절 거기서 말씀하시는 거죠. 13절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하나님이 정하신 피할 곳입니다. 오늘 13절이 전체 설교 내용의 핵심입니다. 자, 원래 폭행이 있을 때 율법의 원칙은 이거죠. 23절, 24절, 25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뭘로 뭐요?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뭐요?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것이 율법의 원칙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걸 얼핏 보면 마치 무자비한 복수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건 그게 아니라 과잉 보호를, 최소한 과잉 보호를 금지한다는 의미가 있죠. 그리고 또 이건 뭐가 있냐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황금률을 죄에 대하여 적용하는 규정이에요. 황금률이 뭐예요? 황금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게 황금률이잖아요. 그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에는 생명. 너희의 몸이 귀하다면 다른 사람의 몸도 귀하게 여기고, 너희의 눈이 귀하다면 다른 사람의 눈도 귀한 것이고, 너희의 이가 귀하면 다른 사람의 이도 귀한 것이고, 너희의 생명이 귀하다면 다른 사람의 생명도 귀하니까 생명을 존귀하게 대접받고 싶다면 너희도 남의 생명을 존귀히 여기라 라는 의미라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간에 들어온 이 죄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인간의 폭력성을 잘 아는 것입니다. 솔직히 인간의 폭력성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누가 우리를 한 대 딱 때렸을 때, 한 대 맞았으니까 한 대만 때리지 않고 한 대 맞으면 한 대만 때려요. 달려가서 팍 그냥 복수를 하죠. 또한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인지도 잘 아시는 거예요. 내 입만 중요한 거예요. 내 눈만 중요한 거예요. 내 생명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규정은, 이 대원칙,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거는 그렇게 복수해라가 아니라 너희의 죄성을 죽여라가 이 율법에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 원칙에 의하면 살인했으면 죽여야 합니다. 그죠? 그게 대원칙이에요.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그것이 율법의 원칙인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것에 대한 예외 규정을 하나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도피성 규례입니다. 이 도피성 규례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출애굽기 오늘 말씀에서 시작하고 나서 이것이 민수기 35장에 구체화돼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신명기 19장에 연이어서 나오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 20장에서 온전하게 정착되어 곧바로 시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도피성 규례를 시행하는 것이 중하고 매우 급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세요.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하고선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피할 곳을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아주 중하고 매우 급하다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 도피성에 대하여 시행된, 정착되고 시행된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잠깐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자, 이것이 도피성 제도가 정착되도록 마지막으로 명령이 되는 부분인데요. 자, 여기 여호수아 20장에서 방금 읽은 20장에서 도피성 제도를 하나님께서 언제 명령을 하시는 거냐면 여호수아 19장 바로 그 앞에 19장을 보면, 즉 도피성 제도 바로 앞 19장을 보면 거기에 땅 분배하는 것이 나와요. 여호수아 19장 마지막 절이 이제 51절인데 그것만 한번 볼까요? 자, 제가 읽을게요. 제사장 엘르아슬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방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쫙 그 앞에 땅 분배를 쫙 하고 이것이 그것이다 라고 한 다음에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자, 이제 그 분배된 땅에서 살기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그 상황에서 뭘 해야 할까요? 뭐부터 하게 돼요? 자기가 살 집을 짓고, 그죠? 성읍 건설하고, 수도 전기시설 갖추고, 살 곳을 마련하는 것부터 해야 할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땅 분배를 딱 해놓고 뭐부터 말씀하신다고요? 도피성부터 말씀하신다고요. 그만큼 도피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의 폭력성과 이기심을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이라니까요. 그리고 죄 앞에 그 무기력하게 넘어지는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기 때문이에요. 기껏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고 기껏 땅을 분배해 놔봐야 그 폭력성과 이기심과 연약함으로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빼앗고 아주 난장판이 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라고요. 그래서 땅 분배가 끝나자마자 도피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은 우리는 그런 거 아닌가요? 아니라고요. 율법에 의하면요, 우리 모두는 살인한 자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누구를 미워하는 것, 욕하는 것, 그것이 다 살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우리도 율법적 정의에 의하면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로마서에서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 아니에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진짜 이 말씀이 맞아요. 솔직히 아무리 선해 보이는 사람도 정말 한두 껍질만 벗기면 다 냄새나는 죄인일 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예쁘게 보는 거예요, 그냥 서로를. 특히 연애하면 그런 거 알죠? 연애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막 눈에 콩깍지가 낀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뭘 해도 예뻐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죠. 하지만 그 한꺼풀만 벗기면, 좀 겪어보면 정말 진짜 사람이란 존재가 다 똑같잖아요.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주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의 그 앞에 선하다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요. 그래서 율법의 기능이 뭐예요? 율법의 기능이 율법을 지켜다가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라는 거 아니에요. 율법에 딱 비추어 보니까 너희 자신이 절대 의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겠지? 자, 그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면 어떻게 하라고요? 도피성으로 피하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 폐기 처분되면 안 되는 것이죠. 율법은 하나님의 기준이 맞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기준에 적어도 그 율법이 있고 그 율법에 비추어 내가 죽어야 할 사람인 거구나 라는 걸 알아야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도피성이 예표하는 것이 뭐예요? 구약의 도피성이. 이제 우리는 알겠죠. 내가 죽어야 할 사람인 것을 알고 누구에게 피해요? 예수님께 피하잖아요. 맞아요.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에서 예표하고 있는 것이. 이 도피성 규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아까 여호수아에서
이 도피성으로 간 사람이 이제 재판을 받아서 죄가 있으면 벌을 받지만 죄가 없으면 방면되는데,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 죄가 없는 것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게 뭐죠? 당시 대제사장이 죽는 거예요. 그죠? 우리 도피성제도 아시잖아요. 그럼 여기서 대제사장이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에 의하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우리가 도피성에 들어가면 죄가 있건 없건 간에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모든 죄에서 노임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를 위한 죽음임을 정말 우리는 알아야 돼요. 자, 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라고요? 도피성에 들어간 모든 자는 무조건 무죄다라고 해주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거예요. 이 도피성의 은혜를 안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정말 다윗은 이 은혜를 안 거예요. 다윗의 시편을 보면 다윗이 뭐라고 하나요? 다 시편 16편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자, 다윗은요 수시로 우리가 시편을 보면 아시겠지만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신 하나님,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라는 기도를 수시로 했어요. 주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나의 피할 바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이 왜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었냐면 다윗이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고요. 또한 우리가 오해라는 게 나는 무죄한데 사람들이 나를 모함하고 나를 괴롭혀서요라도 그것도 아니에요. 다윗이 이렇게 기도한 이유는 성경에서 다윗을 보세요. 얼마나 죄가 많아요. 거짓말 얼마나 많이 합니까? 사람들 죽이는 거 보세요. 간음하는 거 보세요. 그런데 그런 죄 가운데서도 다윗은 주님이 피난처가 되신다는 거예요. 자기가 세상에서 억울해서 도망간다는 게 아니라 자기의 죄를 알면서 그럼에도 주님이 피난처가 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도피성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살다 보면 진짜 실수하고 죄를 지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진짜 잘못해서 욕먹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뭐 언제나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자신 있으세요? 우리 자신 없잖아요. 그때 주님께 그냥 피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피하면 주님은 도피성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죽으심으로 정죄함이 없이 무죄다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도피성의 은혜예요. 근데 이 도피성의 은혜가 참 놀라운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 전국에 펼쳐 있는 도피성의 위치예요. 아까 여호수아서 20장 7절 8절을 읽었었는데 그 7절 8절에 6개의 도피성이 나와요. 나중에 이제 댁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여호수아서 20장 6개의 도피성이 나오는데 이걸 이스라엘 지도로 딱 놓고 보면 이거 지도 한번 띄워줘야 돼. 이제 실감이 나실 텐데 이제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그 나라 가운데 흐르는 강이 요단강이 딱 있죠. 요단강. 요단강을 중심으로 왼쪽에 3개, 오른쪽에 3개 이렇게 돼 있어요. 도피성이. 그리고 이 3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북쪽, 중간, 남쪽, 북쪽, 중간, 남쪽 이렇게 해서 6개예요. 그래서 이 6개의 도피성을 중심으로 이렇게 원을 그리면 그 원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맨 끝에 있어도 빨리 걸으면 하루가 걸리는 거리에 도피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 어느 지역에서 살인이 일어나든 빨리 달리면 늦어도 하루 만에 도달하는 곳에 도피성이 6개가 이렇게 분포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해요? 도피성의 은혜가 먼 곳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도피성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찾기가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달려가면 언제라도 곧장 만나게 되는 은혜라는 거예요. 하루길만 가면 됐다니까요. 도피성에. 그 무슨 뭐 티베트 고원의 어떤 절처럼 막 짐을 지고 며칠을 수행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가 달려가면 언제라도 만나게 되는 은혜입니다. 또 도피성의 은혜 두 번째는 뭐냐면 여호수아 20장 9절인데 아까 읽었던 20장 9절인데 제가 앞부분만 읽어드릴게요.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누구요?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라고 해요. 즉 이스라엘 자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이게 누구예요? 이방인이잖아요.
즉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도피성을 통해 구원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표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잖아요.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원하는 모든 자에게 열려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사역이 도피성에 예표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도피성의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가 도피성의 은혜를 입으려면 조건이 있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여호수아 20장 4절을 보겠어요. 아까 읽었지만 여호수아 20장 4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이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자,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문 어귀에 서서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도피성으로 예표된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속죄 은혜를 받는 거냐면 죄를 자백하는 자예요. 명심해야 돼요. 이것을 안 하면 도피성에 들여보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 어기라고 그랬어요. 즉 도피성 문을 통과하기 전에 그 통과 조건은 우리의 죄를 진술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한일서를 보세요. 요한일서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미쁘시다는 건 신실하시다는 뜻이에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이 첫 번째로 나오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를 용서하기를 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만일 너희의 죄를 자백하면, 즉 자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하는데 참 우리는 죄성이 많아요. 제가 그런 거예요. 삐딱한 생각을 이제 자주 하잖아요. 저는. 그럼 이런 생각하는 거죠. 왜 이렇게 자백을 요구하실까?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그렇게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시라면 그냥 용서하면 되지. 뭐 우리 심중을 다 아신다면서 뭘 자백까지 원하셔? 그냥 자백을 요구하지 마시고 그냥 용서해 주시면 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왜냐하면 자백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조금 알게 돼요. 우리가 애들을 키우다 보면 애들이 언제나 막 천사같이 막 방긋방긋한가요? 언제나 착해요? 애들이 진짜 확 못되게 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부모가 진짜 화가 날 때가 있다고요. 막 거짓말하고 막 그럴 때 있잖아요. 애들 키우다 보면 애들이 입 딱 말 배우고 나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뭐예요? 아빠 엄마 배우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조금만 잘하면 금방 거짓말 배우잖아요. 누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애가 막 못되게 굴면 진짜 화가 나잖아요. 근데 언제 화가 눈 녹듯이 없어지는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애를 정말 이제 가르치기 위해서, 사랑하니까 경계를 하기 위해서 이제 사랑의 매를 들어서 애를 딱 막 때리고 나면, 그 회초리를 들고 나면, 그리고 그렇게 해서 화를 내고 나면 화가 풀려요? 부모님들? 아니잖아요. 때리면 화 풀리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럼 그렇게 얘가 때렸으니까 그 못되게 군 아이가 부모가 용서가 되나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언제 용서가 돼요? 아이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아버지, 엄마 죄송합니다 라고 한마디만 하면 그냥 눈 녹듯 화가 풀리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녀를 너무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 한마디에 그 아이의 어떤 잘못도 눈 녹듯 용서가 되는 겁니다. 하물며 인간인 우리도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고요. 우리가 범죄하고 또 범죄하고 불순종하고 또 불순종하다가도 우리의 죄를 다
고백하면, 자백하면, 아버지 잘못했어요 이 한마디 하면 더 이상 죄를 따지지 않으시고 도피성 안으로 들여 보내신다는 거예요. 즉 주님 품 안에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도피성의 은혜를 입으려면, 첫 번째가 뭐였죠? 죄를 자백해야 돼요. 두 번째 도피성의 은혜를 입으려면 여호수아 20장 3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0장 3절.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자, 도피성에 들어가려면요 빨리 피해야 하는데 누구를 피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누구로부터 도망가는지를. 누구로부터 지금 도망가요? 피의 보복자를 피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피의 보복자, 이게 매우 중요한 단어예요. 이것이 히브리어로 뭐냐면 고엘이에요. 고엘 들어보신 적 있죠? 좀 신앙생활 해보시고 성경 좀 보시면 고엘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고엘의 주제가, 고엘이 주제인, 아예 고엘 자체가 주제인 구약 성경이 뭐예요? 룻기죠. 룻기, 그죠? 룻기에서 보아스가 고엘로 나오잖아요. 고엘은 아시다시피 기업을 무르는 자라는 의미를 갖는 단어예요. 이것이 뭐냐면 율법에 의하면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기업을 원래는 팔면 안 되는데, 그죠? 어떤 사람이 사업을 망하거나 뭐 농사를 망하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 어떤 이유로든 그 기업을 팔아서 다 없어지고 나면 룻기에 나오는 그 나오미 집안이 그런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친족 중에 경제력이 있는 사람이 대신 가서 값을 지불하고 그 잃어버린 가문의 기업을 사오는 율법이 있어요. 그 기업을 무르는 자를 고엘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죠? 룻기에서 보아스가 나오미 가정의 고엘이 된 것이고, 이 보아스가 대신 값을 치르고 찾아오는 사람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룻기가 딱 거기 들어간 거예요. 근데 고엘이 이런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단어, 그런 작용만 했던 것이 아니라 이 경우에 피의 보복자의 경우도 고엘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거예요. 만일 누군가가 저를 죽였다고 쳐봐요. 그러니까 제가 누군가에 의해서 살해를 당했다고 하면 율법의 규정에 의하면 살인은 살인으로 갚아야 돼요. 그러면 율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즉 나쁜 의도가 아니라 아까 기업을 팔면 안 된다는 율법을 준수하기 위해서처럼 살인에는 생명으로 갚는다라는 그 율법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 그 친족 중에, 저의 친족 중에서 피의 보복자로 선정된 사람이 저의 피를 보복하기 위해서 저를 죽인 사람을 가서 죽이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그 선정된 사람 피의 보복자가 고엘이라는 거예요. 복수심에 불타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 율법적인 정의를 실행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도피성은 그 고엘을 피해서 가야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누가 도피성의 은혜를 받냐면요, 내 안의 고엘을 피하는 자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업을 무르는 자로서의 고엘인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지만 피의 보복자로서의 고엘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율법의 정의를 실현하려는 인간의 힘을 의미하는 거라고요. 이런 거예요. 내가 죄를 져요. 그럼 내 안에 무슨 마음이 생기나요? 나 같은 경우는 죽어야 돼.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돼. 나 같은 놈은 살 수가 없어. 목사인 경우는 내가 무슨 목사야. 장로님, 내가 나 같은 게 무슨 장로야. 자격도 없어. 그러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스스로를 미워하죠. 미움이 뭐라고요? 살인이요. 스스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에요. 그렇게 스스로를 죽이는 겁니다. 누가요? 내 안에 고엘, 내 안에 피의 보복자가 말이에요. 그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준 것이 누구였다고요? 가룟 유다. 그래요. 자신이 팔았다. 내가 예수를 팔았다. 내가 예수를 죽였다고 하면서 스스로가 피의 보복자가 되어 자신을 죽인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준 게 가룟 유다인 거예요. 자신의 죄값을 자기가 치르는 것이고 결국 자신이 고엘이 되어 자신을 죽이는 것, 그것이 생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죄값을 자신이 치르려는 그 순간이 인간이 고엘로 작용하려는 순간이라고요. 그래서 자신의 죄를 씻어보겠다고 온갖 고행을 하고 수련을 하고 그런 것이 다 스스로 고엘이 되고자 하는 어리석은 행동들이라고.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그런 수행의 종교는 다 이단인, 다 사입인 거예요. 다 가짜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죄값을 우리가 치르지도 못하고 치러서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이 고엘이 되려는 그 자리를 빨리 피하여 도피성으로 들어가야 그제야 기업을 물으시는 고엘,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는 참 고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라고요. 아멘. 이게 도피성의 은혜를 받는 두 번째 조건이에요. 첫 번째가 뭐였죠? 죄를 자백해야 돼요. 두 번째는요, 보복자를 피해야 돼요. 세 번째 도피성의 은혜를 입는 방법은 뭘까요? 신명기 말씀이에요. 신명기에도 도피성이 나온다 했죠? 신명기 19장 3절.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자, 도피성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길을 닦아야 돼요. 자, 그럼 길을 닦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이냐? 매일같이 자꾸만 십자가 앞으로 가는 연습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길은 어떻게 닦여요? 길은 지금 길을 닦으라고 그러니까 막 콘크리트 뭐 이렇게 콘크리트 뿌리고 그런 거 생각하시는데, 옛날에 길을 닦는다는 건 걸어가야 돼요. 걸어가요. 사람들이 계속 다니면 길이 되는 거잖아요. 매일같이 십자가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 앞으로 매일 가는 연습이라는 것이 또 무엇인가? 그럼 무조건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을 의지하는 훈련은 말씀과 기도 자리로 날마다 나가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정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만납니다.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솔직히 지금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예배당에 앉아 계시지만 우리가 문제가 없어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가 있어서 주님 앞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사실 무슨 일이 있거나 사건이 있거나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으면 내 머리를 먼저 돌리지 말고 일단 무조건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건 되게 중요한 습관이에요. 이 습관이 되면 이게 길이 되는 거거든요. 좋은 일이 생기시잖아요. 무조건 기도하세요. 문제가 생기고 놀라운 일이 생기잖아요. 무조건 기도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런 은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셨던 거예요. 은사라기보다 막 기쁜 일이 있으면 무조건 교회부터 달려갔어요. 무슨 힘든 일 있으면 무조건 교회부터, 뭐 제가 섬기는 교회가 아니라 근처 예배당에서 무조건 달려가서 그냥 거기서 울고 한바탕 울고, 뭐 기쁜 일 있으면 일단 가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러니까 뭔 일만 있으면 일단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 주님을 무조건 의지하는 거예요. 내 머리를 굴리기 전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하지? 이 생각을 하기 전에 먼저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이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으니까 늘 쉬지 않고 마치 운동선수가 훈련하듯이 해야 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말씀처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탐대해 나아갈 것이니라. 내가 고민하고 내가 생각하는 시간 줄이시고요, 날마다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 그것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닦는 것이고 도피성의 은혜를 받는 방법이에요. 아셨죠? 그런데 도피성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까지 쭉 들었잖아요. 우리에게 매우 실천적인 말씀이죠. 첫째, 죄 자백하고. 둘째, 뭐 좀 빠진 것 같지 않으세요? 뭔가 찜찜한 구석이 없어요? 제가 도피성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찜찜한 거예요. 찜찜한 거예요. 이런 내용은 주석서에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찜찜한 거예요. 어쨌든 저도 이제 설교 준비하느라고 여기 뭐 공부할 거 아닌데 여기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찜찜한 거예요. 어디가 찜찜하냐면 바로 오늘 본문이 찜찜한 거예요. 오늘 본문 출애굽기 21장 13절, 이 최초의 도피성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도피성에 관한 최초의 하나님의 위대한 선언인데 이 13절, 우리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또박또박 읽어보세요.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이 구절이 갸웃한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겠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통하여 도피성에 들어간 은혜에 대해서 알고 그 은혜를 받기 위한 세 가지 것도 알겠는데 아직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모르겠는 거예요. 왜요? 23절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느 부분이 우리를 갸웃하게 하나요? 어느 부분이 갸웃하게 해요? 솔직히. 그리고 원어 성경도 그대로 돼 있어요.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라면 이 부분 아니에요? 그렇죠? 자, 분명히 그 앞에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가 있으니까 이것과 대비되는 것이니까 그럼 이 말은 과실로 부지중에, 아까 여호수아서에서 부지중에였잖아요. 도피성에 가는 자들이. 그러니까 부지중에로 해서, 즉 이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 그럼 과실이나 부지중에로 해서 끝. 그럼 된 거냐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과실이나 부지중에 지은 죄는 하나님이 손에 넘긴 것이니까 하나님이 조장하였다는 뜻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절대 그럴 수도 없잖아요. 이 말은 하나님이 죄의 저자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악을 조장했다는 뜻도 아니라고요. 물론 이 말은, 이 구절 안에는 인간의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주권 밖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을 내포하기는 해요. 근데 그것도 이상해요. 그럼 사람이 고의로 지은 죄는 하나님의 주권 밖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과실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고의든 실수이든 피조세계에서 하나님 주권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란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럼 과연 이 말씀은 무엇을 가리키는 말씀일까? 이게 바로 도피성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 구절이 갖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우리는 도피성이 진짜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도피성에 갖는 의미를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먼저 이 구절,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라면, 이 말씀에서 우리는 떠오르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1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나서 베드로는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였죠. 오순절 다락방 사건 이후에 이제 베드로가 성령을 받아서 이제 백성들에게 설교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장 23절이에요.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가 되었거늘.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너희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죠.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즉 그 로마인 이방인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어. 즉 하나님이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못 박아 죽였다라고 지금 이야기하죠. 누구를 못 박아 죽였어요? 예수님을요. 자, 그렇다고 오늘 보면 13절에서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에서 사람이 누구예요? 성육신하신 예수님이라고요. 누구의 손에 넘겼어요? 그의 손에. 그럼 그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누구에게 넘겨주셨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요. 성도는 바로 여러분에게 넘겨주셨다고요.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손으로 예수를 못 박았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공통적으로 예수의 십자가 죽음의 찔림을 받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사도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듣고 뭐라고 그래요? 사도행전 그 다음에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공통적으로 예수 십자가 죽음의 책임을 찔림으로 받는 사람이에요. 왜요? 내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자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누가복음 23장 34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뭐라고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놀라운 선포이며 또한 예수님의 기도인 거예요.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해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는요,
죄 지은 내가 생각할 때 이건 고의였나? 내가 생각하기가 과실이었나? 내가 알고 지었나? 내가 모르고 지었나? 우리에겐 그게 중요하다고 여겨지지만,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 주님이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즉 부지 중에 지은 죄라고 선포하시고 여겨주시는 그 은혜가 중요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죄인들을 향한 그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세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그 죄인들, 그들의 그 혈기와 분노로 행한 그 죄, 자기 밥그릇 지키려 했던 그 이기심, 그 폭력성을 두고 그들은 알지 못하여 그런 것이라고 부지 중에 지은 죄라고 하시며 저들을 사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시며 십자가에서 대제사장의 죽음을 택하신 그 마음을 아시겠냔 말이에요. 그 주님의 마음을 안다면, 주님의 그 긍휼이 많으시고 애타는 마음을 안다면,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따르게 되어 있는 거라고. 따라야지가 아니라 따르게 되어 있는 거라고. 더 이상 우리가 우리의 피해 보복자, 누군가의 피해 보복자로서 나와 누군가를 정죄할 수 없는 거라고요.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도피성을 통해 안다는 말이죠. 시간이 좀 지났지만 제가 말씀드릴까 말까, 설교는 쓰면서 할까, 잠깐 제 간증을 하면 괜찮죠? 네, 좀 시간이 지났지만 오늘 특히 어버이날이잖아요. 어버이날 주간이잖아요. 이제 조금 있으면 어버이날이고, 우리 성도 중에 어린이가 없어서, 우리 소망이가 이제 중학생이니까 어린이 아니에요. 어린이는 없어서 어버이인데, 그래서 사실 우리 박 목사님이 어버이 주간이라고 이제 혹시 어버이 되시는 분들 이제 뭐 이렇게 셀레브레이션을 할까요? 그래서 싫어하실 거다. 별로 기뻐하지 않으실 거다. 기준이 애매하다. 그리고 그죠? 별로 기쁘지 않은데, 그런데 어버이날 다른 것보다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우리 애들한테는 좀 얘기를 했어요. 그걸 묵상하면서 그렇게 저희 돌아가신 아버지가 보고 싶으시더라고요. 제 아버님께 오래 돌아가셨는데, 제가 원래 소원이, 제 어렸을 때 꿈이 어떤 어른이 되고 싶었냐면, 퇴근하고 이제 통닭 한 마리 싸들고 집에 와서 이제 애들 통닭, 그게 제 어렸을 때 꿈이었어요. 저 대단한 꿈을 꾼 적이 없습니다. 저는 정말 소신이야. 퇴근해서 아시다시피 제가 경영학과니까 회사 취업해서 퇴근해서 통닭 한 마리 싸들고 집에 오는 그 아빠의 모습이 저의 이상적인 저희 어른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저희 아버님이 그러셨어요. 가끔,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집에, 그 당시에 이제 전기 통닭이 있었잖아요, 옛날에. 그러면 집에, 요새는 뭐 다 앱으로 시켜 먹지만 다 싸가지고 오시면, 그럼 이제 저 어렸을 때니까 막 그냥 가끔 이제 집에 뭐 싸들고 오시면 막 좋아가지고 이제 했죠. 근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때 몰랐어요. 근데 제가 어른이 되고 이제 애들이 생기니까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특별히 뭔가를 해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가 언젠가를 이렇게 제가 반추해 보면, 뭐 아시니까, 우리 성도님들 다 제 사정을 아시니까, 애들 엄마가 이제 병원에서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다, 이제 고치는 방법이 없다, 그런 이제 마지막 선고를 들었을 때 우리 애들 그 집 앞에 갈비를 사주는 거예요. 교회에서 막 선물, 막 과자 막 사주고. 그다음에 이제 애들 엄마가 이제 다 이제 하늘나라 가니까 애들 데리고 애들 다 핸드폰 다 새 걸로 바꿔주고. 옛날에 저희 아버님이 그 통닭 사들고 오셨을 때 어떤 마음이신지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 사회생활하면서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떤 삶의 위기가 있을 때 그 아이들에게 그렇게 하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그때 그 아버지 마음을 알았다면 그냥 아버지를 따르는 거죠. 그렇죠? 뭘 해야지, 뭐 그게 아니라
왜 아버지의 말을 듣습니까? 칭찬 듣기 위해서? 아니요. 그냥 아버지가 기쁘기 위해서. 우리가 성숙해 간다는 것, 인간적으로 성숙해 간다는 건 그게 부모의 마음, 어른들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고요. 영적으로 성화가 된다는 건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가는 것 같아요. 죄에 대해서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부지중에 지은 죄라고 여겨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겠어요? 그 마음을 알면 주님의 품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 아버지의 품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주님의 품속입니다. 부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는 나는 피난처십니다 라는 그 다윗의 마음으로 정말 날마다 주님의 품 안으로 파고드는 성도 되기를, 그리고 히스웨이브 처치가 피의 보복자를 피하여 들어오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